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여전히 낯선 것이지만, 그러나 어디에도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엎드리오니 저마다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 속에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과 모양들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매 순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함께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또한 교회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길벗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함께하지 못함이 늘 아직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벗교회가 걸어갈 새로운 10년은 더 나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더 나은 교회라는 것은 말씀으로 더 깊고 더 단단해져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교회, 또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람과 세상에 책임이 있는,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더 나은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또한 함께 힘써야 할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분명하고 이 명징한 사실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는 목적을 놓친 교회이고요, 방향을 잃은 교회이며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적을 놓쳤고 또 방향을 잃었고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심각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이 말씀 직전,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은 요약해보면 안식일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게 됩니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람보다 항상 우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람을 우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은 결국 사람을 위한 날인 것이지요. 규칙이나 규범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시도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중심, 안식일 또는 어떤 율법, 규칙보다는 사람을 우선하고 사람의 중심을 두시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12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을 중심에 두시는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 산에 올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임의적으로 택한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제자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14절과 16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12명이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자,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또 도마,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그리고 셀롯,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베드로와는 구별이 되는 사람이죠.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동행입니다. 동행.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곁에 두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배움입니다. 배움.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생도 또는 학습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그 표현, 배운다는 것이지요. 생도로서, 학습자로서 그 스승의, 그 선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의 삶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당신의 삶으로 또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파송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파송.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12제자를 사도라 부르기도 하지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상을 같이 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삶을 전수하셔서 또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삶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지요. 이 큰 세 가지의 이유, 함께 하기 위함이고 또 배우게 하기 위함이고 또 파송, 사명을 주어서 보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 이 12명의 명단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또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다데오 출신의 유다처럼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다데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어서 가롯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다데오 출신의 유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렇다 할 기록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요. 또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력한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유식한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유익한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유망한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얼마나 위대할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어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의 스펙을 보면 소위 요즘 말로 금수저라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면 아마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할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지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그 복음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시 현상에 빠집니다. 배경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한다. 또는 큰 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간다. 물론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이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큰 교회가 또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위대한 인물이나 또는 어떤 거대한 교회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또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왔던, 어쩌면 무명에 가까웠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면서 그 복음을 전수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탁월함과 인지도와 성취로 보자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있기 전 갈릴리 그 촌구석에 그 조그만 동네에 그 볼품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동네에 그리 유능하지 않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우린 이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만든 창립 10주년 감사 영상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좀 교차를 했습니다. 감동, 고마움이 가장 컸고요. 그러면서도 좀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 귀한 영혼들을 정말 바르게 인도하고 온전하게 세워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까? 큰 교회도 많고 잘 갖춰진 교회들 많고 인력과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비해 놓은 그런 교회들이 정말 넘쳐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조그마한 이 교회에서 저 아이들을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것인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무거운, 또 무서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단언컨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가치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조직을 위한 도구나 소모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또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선택됐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분명한 존재 이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외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50명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교회의 본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하여 이런 생각들, 이런 성찰들, 이런 물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의 신앙이,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신앙 생활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면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7일 대전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다 무서워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요. 그 무렵 대전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이든 장례식장이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던 그때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꼭 가봐야 할 장례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의 모교회의 형이자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자 학생부 담당 전우사님이자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자 신학교 선배님이자 목회 선배였던, 무엇보다 저의 친구였던 목사님의 장례였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16년간을 눈만 살아있는 채로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5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16년을 누워 계셨습니다. 자존심도 참 셌던 분이고요. 참 욕심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저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저의 삶에 어쩌면 8알은 그분의 유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의 30대의 그 젊은 모습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길벗 성도님들에게 길벗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길벗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길벗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추억하게 될까? 나는 어떤 목사로 기억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길벗교회와 황 목사는, 그리고 길벗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 길벗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더 나은 교회가 되는 가장 기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년 세대는 장년 세대를, 장년 세대는 청년 세대를, 청년 세대는 청소년 세대를, 청소년 세대는 주일학교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사는 일입니다. 나를 세우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세워져야 내 등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복음은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이제 그 12명을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이 새로운 10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길벗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근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을 기억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기억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찾으시고 누군가에겐 형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선배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멘토가 되어서 이 길벗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다가올 10년의 시간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이 길벗교회에서의 시간을 기억할 때에 참으로 따뜻함으로 기억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또 교회로 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소망해 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력과 또 많은 재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사람을 세워 나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합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속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써 정말 우리 길벗교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